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21일 금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자기 잘못을 깨달을 능력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정성을 기울여서 하늘의 여왕을 비롯한 우상을 숭배하는 등 그들의 죄가 도에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죄가 이미 한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중보기도해도 그들이 자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징계를 해도 깨닫지 못할 만큼 귀가 어두운 자들이니 하나님도 기도의 귀를 닫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 참으심에는 또한 끝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자 하나님은 마침내 징벌과 심판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제사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계속된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희생제사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로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윤리적인 순종이 제의적인 순종보다 우선함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일상의 삶에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다가 화려한 종교 의식에만 참여하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성전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과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과 바로 그런 진실한 관계, 사랑의 관계, 신실한 관계를 원하셨지 그저 형식만 남아버린 공허한 종교 예식을 바라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그저 화려하고 풍성한 종교적 제의가 아니라 언약에 충실한 삶,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삶과 유리된 채 그저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 의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만만의 재물보다 정의와 인애 그리고 겸손한 동행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였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책에는 유다 백성이 배은망덕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헛된 예배에서 참된 예배로 완악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행여나 듣고 혹 돌이킬 자가 있지는 않을까. 끝내 희망의 모든 조각을 다 접지는 않으시는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한 비록 징벌과 심판이라는 특단의 처방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이 고침받기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주일에 온 회중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드리는 삶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적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우리는 다시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힘과 위로와 도전을 받고 다시금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공허한 종교적인 행위나 프로그램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예배자로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